마지막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아셨다라는 거죠. 미리 아시고 그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면서 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시고 성찬 예식을 제정하심으로써 자신의 죽음이 갖고 있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르치고자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16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죠?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주적이고 민족적인 공동체 국가의 출발을 기념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빠져나왔잖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면서 그 문설주와 문설주에 이제 이렇게 피를 바른 유대인의 가족들을 이제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으로 이렇게 가는 여정 속에 있었는데, 그렇지만은 뭐냐면 아직도 유대 민족은 참다운 유월절을 성취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로마로부터 정치 지배뿐만 아니라 인간 생활의 전 영역을 피지배인의 생활을 한 거예요. 그죠? 아직도 로마에서 뭐냐면 지배를 받고 억압을 받고 정치적으로, 그죠? 그러면서 종교적인 그런 활동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 상황을 분명히 유월절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유대인들이 그 빠져나왔지만 이러한 다시 로마의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지배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뭐냐면은 사단의 손아귀에서, 그죠? 원죄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전가가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그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받았는데도 그 비밀을 모른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비밀을 모른다고 하면 여전히 뭐냐면 죄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비밀을 모르고 종살이 하고 있는 거라고. 애굽에서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해서 결국은 뭐냐면은 로마의 그런 억압을 받고 그 민족적 해방을 얻지 못한 것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같은 민족이면서도 또 이 사람들이 같은 민족이면서도 지도자들과 그 민중들의 또 그 이격이 있어요. 서로 신뢰하지를 못해. 그 사람들은 또 뭐냐면 바리새인 같이 서기관과 같이 그런 대제사장들이 결국은 또 종교적인 형식적인 종교인이 돼가지고 그 유대인 참되게 믿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갖다 억압하고, 그죠? 그리고 그냥 행세만 하는 거죠. 그런 입장이고, 또 그 사람들도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올바로 신뢰하지를 못한 거. 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니까. 그죠? 그런 가운데서는 뭐냐면 그 참된 유월절이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가. 쉽게 얘기하면 참된 기쁨이 없고 참된 해방의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고통이 모두 사라지고 인간의 죄악성이 뿌리째 뽑아져야 되는 죄악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육성이 죽어야 된다는, 육성이 죽어야 영성이 산다는 말이죠. 육성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동물적인 속성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그 형상은 하고 있지만 동물과 같은 그러한 존재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육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뭐냐면은 바뀌어져야 된다는, 속사람이 바뀌어져서 뭐냐면 가치관을 가지고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유월절 음식을 먹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그러니까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한 것이 마지막 오늘 최후의 마지막 만찬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떡을 나누어 주시고 또 포도주를 이렇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이제 나의 몸이고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의미를 모르고 유월절을 지키거나 아니면은 이 성만찬 의식을 행하거나 아무런 뭐냐면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그러한 뭐냐면 그 인간의 죄악성이 뿌리 뽑혀야 된다는 거죠. 유월절은 결국은 애굽에서 빠져나온 게 유월절이잖아. 그죠? 종살이에서 빠져나왔어. 빠져나왔는데도 참된 뭐냐면 자유가 없다. 그러면 똑같다는 거지.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 여기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이제 빠져나온 것이 그 종살이하다 빠져나온 것을 기념하는 우리나라 8.15 해방과 같은 그러한 8.15 경축 행사를 하잖아요. 우리 해방됐으니까 일본의 36년 치하에서 해방됐으니까 그런데 그 해방된 날이니까 기쁘니까 하는 거잖아. 그게 6월절이라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6월절 행사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뭐냐면은 그 누룩을 딱 숨겨야 돼. 땅속에 묻어버리든지 없애야 돼. 왜냐면 누룩은 죄거든, 죄.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을 빵을 먹은 거예요. 빵을 먹고 무교병. 그걸 무교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냐면은 그 6월절 그 행사를 지킨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양, 그죠?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는 희생. 그럼으로써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누룩이 없는 거죠. 누룩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신 거예요. 다 없애버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죄를 가까이. 그러니까 그 죄는 뭐냐면 사탄을 죄라고 그래요. 사탄이 죄라니까. 사탄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게 내가 죄를 짓는 거라니까. 어떠한 뭐 이 세상에 도둑질을 한다거나 이 세상에서 어떤 살인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죄지만 하나님이 가장 뭐냐면은 중요하게 보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라니까요. 나의 상태를 모르는 게 죄예요. 나의 신분을 모르는 거예요. 나의 상태. 내가 아직도 마귀의 자녀인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몰라요. 그게 아직 죄가 있는 거예요. 왜? 그거는 사단이 그렇게 하게 하는 거거든.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못 살게 하는 거라니까. 그게 죄예요. 그게 누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이 뭐야?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그냥 가장 연구하고, 그냥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기록하고, 막, 그러면서 아주 올바르게 율법적으로 살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능력은 없어요. 형식만 갖췄지, 실질적으로 속사람이 안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고요. 17절 보세요.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죠? 잔을 나누는 것은 일반적으로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서로. 그죠? 우리가 성만찬식은 교제를 의미하잖아요. 교제. 그죠? 한 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이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형제인 것을 서로 뭐냐면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또 어려운 사람의 형편을 이렇게 이해하고 헤아려주고 그런 교제의 의미도 있지만은 뭐냐면 식사 후에 잔은 특별히 예수님의 순환과 그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죽기 위해서 그 순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그것이 나의 죄 때문에, 그게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8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죠? 6월절에 포도주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늘의 세계의 그 엄청난 뭐냐면 그 비밀과 기쁨을 안다라면 이 세상 것을 다 버릴 수 있다는 거야. 9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죠? 예수님은 자신의 몸 전체를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온 인류의 희생물로 드리고자 하신 거예요. 그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동물을 잡아서, 그죠?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잖아, 이렇게. 문지만 여기 발랐단 말이에요. 문에다가.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그 피가 있는 집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그죠? 경외하는 집이기 때문에 어둠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고, 그렇지 않은 집에는 들어가서 첫째 난 아들을 다 죽인 거예요. 동물도 죽이고. 막 죽인 거예요. 다. 그게 이제 6월절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이 됐잖아요. 애굽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진정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는 동물을 잡아서 피를 발랐지만 지금은 뭐니 예수님이 직접 양이 되셔서, 어린 양이,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내 몸을 찢어준다는 거예요. 내 몸을, 하고 내 살을 주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뭐냐면 그것을 상징적으로 성만찬식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은 듣는 게 아니라 먹는 거라는 거죠. 먹는 거. 먹어야 돼. 말씀을 먹어야 돼. 먹으면 내 몸에서 영양분이 흡수가 돼가지고 살이 되고 피가 되죠? 귀로 들어간 거는 그냥 흘려버리는 거야. 이쪽 귀로 들어가는데 이쪽 귀로 나가버린다니까. 잊어먹어. 며칠, 가봐요.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뭐였었죠? 그래, 몰라. 모른다니까. 말씀 제목 다 까먹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떡은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상처 입으신 주님의 몸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몸을, 그죠? 몸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귀중한 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몸을 너희에게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 했느냐? 그러잖아요. 찬송에서. 그죠? 나는 몸 줬는데 너는 뭐 했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믿음 생활을 우리가 헛되게 해야 되겠죠. 예수님 몸을 주셨는데, 몸을 그냥,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불살라 주셨는데, 그랬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게 뭐냐고. 이건 나중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할 말 있게 살면 할 말 있게.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할 말이 있어야 된다. 나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어요. 이거 희생하고, 저거 희생하고, 저거 희생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그리고 복음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이거 포기했다. 그렇게 할 말이 있어야 된다니까. 성만찬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죠? 감사해야 돼, 대속. 예수님이 그 죽으신, 그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걸 대속의 은혜라고 하잖아요. 내가 사용당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사용당하시고 너는 해방.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죠. 20절 보세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그러니까 그 떡은 몸을 상징하는 거고, 그죠? 그 잔은 결국은 피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희생과, 그죠? 구원의 능력을 기념하고 기억하게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죠? 이것이 성찬 예식의 시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던 것을 이제 없이 하고, 그리고 뭐냐면 대체한 거예요. 성찬식으로. 21절 보세요.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매에 있도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뭐냐면 그 제자 중에 있다는 거예요.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아서 결국은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그러한 제자가 있다는.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그러잖아요. 손이, 그 사람의 손이. 그럼 거기에 12제자 중에 있다는 거지. 그래서 구원의 약속은 배반자를 제외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배도하거나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나는 모른다 그냥 응? 나는 하나님이 누구지 예수님이 잘 모르는지 막 이러는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가 없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제외한다고 그러잖아요. 제외한다. 그죠? 제외한다는 말이며 배반자에 대한 예고를 강조하기 위해서 보라 그런 거예요. 보라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그 사람의 손이 나를 팔자의 손이 여기 있다. 이렇게 보라. 정신 차리고 눈을 뜨고 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6월절 만찬 자리에 모든 제자가 있는 가운데서 이 사실을 말씀하신 이유는 유다가 자기 잘못을 또 깨닫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자기는 알 거 아니야. 자기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유다가 회개하기를 원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빨리 이 지구를 심판하지 않으시느냐? 응?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 자리에 모든 제자가 있는 가운데서 이 사실을 말씀하신 이유는 유다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려는 의도였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뭘 잘못해도 괜찮네. 그거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야. 기회를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래도 그럴 땐 길로 가면 그러죠. 우리 자녀도 그러잖아. 제가 조금 뭘 이렇게 잘못해 조금 위험해. 그러면은 가만 놔두지만 진짜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그냥 저 차가 달려오고 있는데 거기 가서 쳐서 사고가 날 것 같다 그러면 부모가 막 몸을 던져서라도 막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제가 그날 같고 오늘이 그날 같고 그냥 나는 그냥 아무 때나 살아도 그렇게 큰 간섭이 없다.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간섭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냐면 우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죄인들이 회개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하심으로써 길이 참으신다는, 오래 참으신다는,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인간 편에서는 다만 의지적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결단에는 선택에 뭐냐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뭐냐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럼 어떻게 보면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지옥을 선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안다면. 그죠? 네. 그래서 내가 전도회라 가서 그래 요새는 뭐라 그러냐면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선택이 아니다 그래. 그냥 필수다 필수. 꼭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실실 웃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영생과 영벌이 정해진다니까요. 내가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물론 선택이죠. 선택이지만은 지옥을 올바로 안다면, 그죠? 영벌을 진짜 안다면. 그건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자, 22절 보세요.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죠? 나는 그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나를 판 그자에게는 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을 팔고 하나님을 파는 그러한 헛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다른 게 아니라 나의 신분을 파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고. 목사니까 나는 사기 안 칠 거라고. 그래 놓고 가서 사기를 치는 거야. 그게 하나님 팔아먹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그냥 그 사람 장로라 그래가지고 믿었더니 아이고 아주 대통당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는 유다의 행위가 이미 예정된 일이었음을 앞절에서 암시한 후 여기서 자신의 고난과 또한 예정된 것으로 피할 수 없는 것임을 표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어차피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거든요. 그죠?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의의 병기로 쓰임 받을 거냐, 죄의 병기로 쓰임 받을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다같이 예수님을 파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될 거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쓰임받을 거냐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라는 말은 가장 가까운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고난이 변경될 수 없는 필연적인 것임을 강조하는 거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죽으셔야 돼요.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른 방법이 있으셨다면 예수님이 안 죽으셨겠죠. 예수님이 아주 기도를 간절히 하실 때 그랬잖아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시는데 아버지의 뜻이면 그냥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죠? 이와 같은 저주는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유다가 뭐냐면 이제 괴로워서 그 돈은 성전에 던져버리고, 그죠? 은 30을 받았다가 성전에 던져버리고 이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 목매어 죽었어요. 목매어. 그런데 떨어져가지고 뭐냐면 창자가 터졌어요. 창자가 떨어졌어. 창자가 터져서 몸이 뭐냐면 곤두박질할 때 배가 터져서 죽음으로 실현됐다라는 거예요.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도 그대로 됐잖아요. 그죠? 자, 24절 보세요. 마지막으로.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그죠? 네. 예수님을 살 자가 누구일까 하는 제자들이. 그런데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은 유다 한 사람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위시한 모든 사람의 죄악으로 인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누굴 정죄하겠어,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으셔야 될 건 뭐냐면 분별은 해야 돼요. 분별. 정죄는 하지 않되 분별은 해야 된다니까. 아까 먼저도 말씀드리지만 내가 지금 죄된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건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건가를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그릇 가는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으면 뭐냐면 번고를 해야 돼요. 번고. 가로 이렇게 되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니까요. 그게 여러분들이 영적 눈이 열린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결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미리 내다보시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더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마지막으로 성만찬을 베풀면서 당신의 그러한 뜻을 계명을 주신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 믿음 안에서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핍박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막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럴 텐데 믿는 사람들끼리라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더 똘똘 뭉치고 더 하나님의 나의 뜻을 깨닫고 내가 헛되이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을 구원하기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해 죽는 거기 때문에 더 사랑하면서 더 힘을 얻고 내가 맡긴 일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심으로써 자신의 죽음이 갖고 있는 구속사적인 의미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떡을 준 거, 뭐냐면 잔을 준 것은 나의 몸과 나의 피를 주는 거니까 네가 그것을 내가 그래서 피를 흘리고 내가 몸을 찢어 상하면서까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니까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뭐냐면 살아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번. 두 번째는 성만찬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성만찬에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죠? 그냥 같은 내력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약속은 배반자를 제외한다. 하나님은 항상 죄인들을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한다. 구원은 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온 인류의 믿는 자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믿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를 위해 죽으신 거지. 나는 죄 없다.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어. 원죄도 모르고, 그죠?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죄인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죄를 모르고
원죄를 모르고 그냥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져서 남의 도둑질 해본 적도 남한테 욕한 적도 없고 나한테 피해를 입힌 적이 없다. 그건 모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또 배반자 유다와 같이 결국은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고. 그래서 인간 편에서는 다만 의지적 결단이 필요하다. 그죠? 우리는 의지가 있어요. 의지. 지정의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알만한 그러한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다 지식적인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감정으로 느낄 수 있도록 십자가 달리셔서 나의 죄 때문에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죠? 그리고 의지적 결단. 그럼으로써 우리가 의지적 결단을 한 거예요. 의지적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악의 나무의 열매를 먹든지 안 먹든지. 그죠? 그건 나의 의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 아니고 거부하는 자는 결국은 책임이 뒤따른다. 영벌은 네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영벌을 받아야 된다.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성만찬의 은혜를 바르게 알고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